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 통해서 자랑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계획하는 이런 어떤 류의 목회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도 어떤 분들은 1년치를 미리 준비해서 그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짧게는 몇 주, 몇 달간 미리 그 말씀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목회자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민감하고자, 조금이라도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실제적인 말씀을 좀 전하고자, 저는 되도록이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면 금방 그 말씀들을 준비하고, 왜냐면 평소에도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있었던 마음들, 품은 어떤 마음들이기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획하거나 의도한 바는 아닌데, 요즘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발자취를 좀 따라가고 있는 순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2주간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감옥의 그 차디탄 현실과 그 암울함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을 노래했었던 뭔가 다른, 그 다름으로 차이를 만들었던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순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모순적인 그의 삶의 태도와 역설적인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계속 여러분에게 모순과 역설이라는 말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밝혔지만, 제가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모순과 역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성경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모순과 역설이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모순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상식이고 비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모순도 비상식도 비논리도 아닌 그것이 상식이고 논리이며 그것이 참임을 전제하여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이고 역설이라고 여기 계신 교회인 여러분에게조차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식을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의 논리를 논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참말을 모순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이것을 모순이라 이야기하고 오늘의 이 의미를 역설이라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전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식과 논리가 아닌 비상식과 비논리로 받아들여 살아왔던 삶이라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반성하시고 더불어 회개하시며 더 나아가서 결단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과 회개는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발전을 위해 꼭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회개가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또한도 귀한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회개와 반성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성과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연이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서지 않겠노라고, 그와 같은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도 그 결단을 지켜내는 것이 어려운데 그 결단마저 하지 않는 자들에게 새 삶이라는 건 결코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린 것만으로 자위하는 신앙에서 떠나시고, 이제는 삶으로 보여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결단으로, 또한 적극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한 그 회개와 반성이 진심인 줄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역설이라는 말이 다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모두 이 의미를 잘 알고 있겠으나 설교하기 앞서 다시 한번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설이라는 것, 패러독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논리의 모순이지만 다만 그 속에 참뜻이 숨어 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논리적 모순이 있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설이라는 것은 그 모순 가운데 참뜻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역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비유를 잘 드러나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런 말. 여러분, 이것을 역설이라고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역설이냐면, 아우성 자체가 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 지르는 소리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거 자체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그 역설적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 의도와 의미가 뭔지를 알잖아요. 또한 찬란한 슬픔의 봄이다. 여러분, 찬란하다라는 것은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를 나타내는 긍정적 정서의 단어입니다. 찬란하다, 눈이 부시다. 그런데요, 그 뒤에 슬픔의 봄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같이 컴바인 될 때에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찬란한 슬픔의 봄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궁중 속에서의 외로움과 고독감과 같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그 역설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랑의 역설, 다소 이 단어에 매몰되면 오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잘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의미들일 것이니 단어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저 몸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상식이 이끄는 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자랑의 역설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일단 이 선언 자체가 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랑을 하려면 그 앞에 수식된 표현이 잘 쓰여져야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떤 수식의 표현이 쓰여졌나요? 무익하나마. 이 무익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겠으나 내가 자랑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랑해봤자 별 유익도 없는데, 우리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뭐하러 자랑을 하냐라는 거죠. 자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거나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텐데, 사도 바울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자랑해봤자 무익할 것을 알지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 여러분 펴보면 이게 이어지는 단어는 이 의미는 아니고 끊어진 문장이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I must go on boasting although there's nothing to be gained. 여기까지 이걸 한 문장으로 보면 이걸 직역하면 뭡니까? 얻을 것 하나도 없겠지만, 내가 얻을 것 없겠지만 자랑해야겠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I must go on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랑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얻을 게 없는데 이 must라는 강력한 이 조동사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의도를 우리들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자체가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와 같이 이야기한 배경에는 사도 바울은 이미 사실을 기반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될 것이 없을 거다라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겁니다. 듣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의 태도를 들으면 설교를 하는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팔짱을 끼고 겉으로 피지컬리 팔짱을 끼진 않았겠지만 속으로 그와 같은 태도로 설교 잘하나 보자, 어떤 이야기 하나 들어보지,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동의하겠으나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리라 라는 태도로 설교를 듣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잘못된 애티튜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시간은 김두영 목사가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논리를 전하는 시간이 더더욱 아니죠. 적어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 목회자, 세워진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자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나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 있는 자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을 대언하는 자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오늘날의 그와 같은 개념도 깨져버린 지 오래됐지만 말입니다. 교권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의 학교 행태가 엉망이 되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젖어 목회자를 바라보는 믿음이 그와 같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기에 더 이상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설교를 듣는 태도가 온전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같이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결국에는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 먼지와 한숨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죄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우리의 죄된 속성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새롭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가 무슨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한단 말입니까?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 의롭지 않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만큼 의로운 자는 없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어리석다 말은 하지만 스스로만큼 지혜로운 자는 또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레퍼런스를 가져오고 설교에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와도 자신의 경험과 논리와 자신의 감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에스겔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것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펙을 원하거나 능력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들에게 연한 마음을 주사,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무너져 연한 마음을 주사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에스겔이 그와 같이 기도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준비된 설교를 지금 하나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무리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이 전해진다 하여도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애티튜드가 바뀌지 않는 한 오늘의 말씀은 1년 365, 1년 52주 동안 들었던, 지나왔었던, 낭비되었던 말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고 능력 없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오는 자들의 삶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더불어 가정이 조금씩이지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대부분이 변화하지만 소수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열린문교회 1년, 2년, 3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을 보게 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말씀, 같은 목회자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삶이 변화되고 목적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는데 왜 어떤 이들은 여전히도 그 자리를 답보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하는 목회자가 논리와 합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쯤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왜 나는 아닙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돈을 내놓으라 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갖추라 한 것도 아니고 스펙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고작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번에 집회가요, awesome 집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발음은 어떻게 awesome 그래야 됩니까? awesome 그래야 됩니까? awesome 집회예요. 우리 광일 형제가 기도 중인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인지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이 집회 이름을 추천해 주어서 우리가 들어보니 참 좋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지만 아무나 기회를 누리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로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오픈도어 처치 아닙니까? 그래서 오픈 투 somebody라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open to somebody, open to someone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everybody가 아닙니다. someone, somebody입니다. 누군가에게. 이게 말씀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내추럴하지 않다라는 지적과 더불어서 꼭 맞는 표현이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이해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에 말씀이라는 건 초청받은 자는 많으나 모두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듣는 자는 많으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초청에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존재라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특권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초청받는 게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태도를 여러분이 바로잡지 않는다면 오늘 그 어떤 예배의 말씀이 전달되어도 여러분에게 무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겠으나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 않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그 누군가를 위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듣지 않을 자들을 위해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도 피땀 흘리며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기도하건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초청받고 택함을 받은 그 어떤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그 somebody, someone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일 집회에 꼭 오세요. 인도하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겁니다. 시간과 돈과 여러분의 피곤함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보다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과 기대로 3일간의 집회 할 수만 있다면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참여하셔서 시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앞뒤 옆분들에게 이 믿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함께 3일간의 집회에 꼭 참여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얻을 게 없는데 자랑을 한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자랑이라는 걸 뭔가를 의도하고 목적해서 하는 게 자랑일 테니까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그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애티튜드라든가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읽어볼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컨텍스트를 보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기를 보면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이해해줘라, 용납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는 것 자체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을 자기가 원해서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분 그의 조심스러움이 지금 계속 느껴지시나요? 그가 어차피 계속 자랑할 거거든요. 지금 몇 장에 걸쳐 계속 자랑하고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랑을 하면서도 이 사람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뭔가 미안한 거야, 송구한 거야, 뭔가 쑥스럽고 아니 더 나아가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한 번만 말해도 될 말을 이 마음이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계속 어리석은 아마 어리석지만 너희들이 이 어리석은 나를 좀 용납해라, 내 말을 좀 들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기로 한 그 배경과 내막이 따로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삶은 360도면 다시 돌아온 거니까 180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생, born again을 한 거죠. 그 born again과 함께 같이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뭐라고요? 회심입니다. 그는 다시 거듭났다라는 존재론적인 규정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사고 개념 자체, 가치관 자체, 월드뷰,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열심과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자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태도는 완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랑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자랑하는 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건 어리석은 일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느끼고 그가 경험한 것과는 다르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여러분 이건 역설입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비꼬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지혜로운 자들이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willing to accept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지금 어떤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들을 빼앗고 잡아먹고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컨텍스트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들, 심지어 그들은 너희들을 망치고 죽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그들을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관점과 너희들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내가 부끄럽지만 어리석지만 이 이야기를 그들과 같이 해보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도 그들의 방식으로 나를 좀 자랑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이들의 어리석은 말에 마음을 빼앗겨 온전한 복음과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나도, 사도 바울도 그 어리석음의 방법으로 자랑하겠노라고 그들의 레토릭을 사용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11장, 오늘은 본문은 12장이지만 11장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이만 히브리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너희들만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혈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또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했다라는 건 죽을 망치 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에서 하나를 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39번까지 때려야 이 사람이 겨우 생명이 붙어있다는 의미예요. 40대를 때리는 순간 얘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그때 당시에 법이 있었는데 이거는 죽기 직전까지 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다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수도 없는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비바람 풍파를 겪고 고난을 당했다는 내용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열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랑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와 같은 고통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수욕과 치욕과 능욕과 고난과 고통을, 아픔을 다 당하였지만 난 한 번도 이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거짓 선생과 거짓 목회자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의 업적과 공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았노라고 드러내는 자들의 자랑을 통해서 그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도이고 나보다 더 나은 선지자요, 나보다 더 나은 선생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그들만치 자랑할 것이 없고 그들만치 내세울 게 없어서 지금까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는 줄 아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풍자와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거든 칭찬을 기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룬 일로 인해 칭찬받으면 너희들은 이미 그 상을 다 받았거니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은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이 개념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나 그 외에 어떤 종교 집단들처럼 자신들이 하는 선행을 드러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좋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이죠. 너무나 세상은 어리석게도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개입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구제와 선을 행하면서 그것을 뉴스에다 대서특필하는 이들의 종교 집단들에 대해서는 저 봐라, 개도가 개시나 들어라, 너희들보다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자들,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성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해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에 그때 당시 어리석에 빠져있던 자들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 그리스도의 겸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우리라면 그와 같은 세상을 보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는 자는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받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속에 아무런 의도와 목적도 없다가 누군가가 보는 곳에서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오늘날과 같은 어리석은 사회를 풍자하는 말씀은 또한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 안에 옳음의 기준을 이미 세워놓고 율법주의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여러분 상은 무엇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집사, 장로, 교회 리더 그리고 신앙인의 상은 어떤 건데요?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세상이 흐름이 문화가 만들어낸 거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와 합하여 결국엔 자신들의 기준을 삼아버리고 그것으로 난도질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 삶을 압니까?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아요? 제 목적과 제 의도를 알아요?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제 모습과 들려지는 제 언행과 제 삶의 태도만으로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서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를 비유하는 거지만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좋은 신앙인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뭘 기준으로 여러분은 평가하고 계신데요?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여러분 저는요 골프도 안 치고 어떤 스포츠 다 거짓말이죠. 아무 스포츠도 안 하고 저는 집에서 기도만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짱을 읽는다 그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놀래고 여러분 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갑자기 만들어내려고 그래도 어렵네. 제가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는다고 칩시다. 30장 너무 짧고 한 5시간씩 성경만 보고 4시간은 기도하고 3시간은 금식 3시간 금식 아무튼 이런다고 제가 막 저를 자랑하고 드러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저 사람 대단하다. 저 목사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목사다. 우리 어리석음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혜로운 척하나 어리석은 너희들아 들으라 하는 그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들은 진짜 어리석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랐습니까? 자기들은 세상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 의로워서 목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그저 들여지고 보여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늘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차는 벤츠면서 교회 올 때마다 버닝스에다가 주차해놓고 거기서 오래된 캠리 타고선 교회 온다. 이런 이야기가 웃자고 나오죠.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보이는 것, 자랑하는 것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허세와 허풍이 가득한 겁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여러분 의리의리한 집을 카푸어가 되고 그래서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겠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왜요? 사람들은 속은 볼 줄 모르고 겉모양만 보니까요. 말로 속이고 모양으로 속이고 외모로 속이고 그와 같은 어리석은 교회에 대해서 지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본질적인 사도 바울의 의도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는 왜 스스로 높이고 드러내는 것인가? 왜 must 했어야 되는가?
그거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랑했어야만 하는가? 더 본질적인 의도는 뭐냐면, 가만히 있기에는 이미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에 의해 그들의 거짓이 유포되고 교회가 고도에 오도되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거짓 목회자들과 거짓된 선생들이 교회로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신천지만 나쁩니까? 여호와의 증인만 나쁩니까? 안식교만 나쁩니까? 통일교만 나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들보다 더 나쁜 집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들어와 있으나 복음은 없고 인간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뿔을 달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악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우리를 속아 넘기기에 좋은 모양으로, 자랑으로, 드러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가르치는 예수를 부정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참말을 하고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회자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기에 그는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신서들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네가 사도냐? 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지 않느냐? 사도라 하면 당시에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자들만을 사도라고 칭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네가 도대체 뭐라고 너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직접 예수님께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를 대면한 자도 아니었고, 도리어 그의 출신 성부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던 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이유는, 만일 거짓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가 세운 교회와 그를 통해 복음을 배운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그 복음, 참 복음을 거짓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기탄 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랑하노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의 본질과 그의 속 의도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자랑의 목적과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신을 나타내며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그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 방금 읽은 그 앞절에 보면요, 또 자기 자랑들을 나열해요. 왜냐하면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 때문에, 여전히도 있을 어리석은 성도들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고 빌립보서 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자 없는 자였다라고, 그리고 학식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여러분 석학이었음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무리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해로 여김은, 그리고 나에게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로라.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한 그에게는 하위 개념 따위는 더 이상 가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아직도 왜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이 사는 집과 여러분이 가진 재정과 여러분의 대학과 여러분 배우자의 외모와 스펙과 왜 이런 거 여러분 묶이고 그런 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성경적 해법은 단순합니다. 아직도
가장 큰 가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 오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라고 모태신앙인이라고 수십 년 동안 떠들어오면서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가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보다 못한 것들에 목숨을 메고 자존심이 상하니 상처가 받았니 이런 소리나 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리석죠.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요. 무엇이 내 자존인지를 모르니까요. 내가 사는 집이, 내 직장이, 내 연봉이, 내가 가진 것, 내가 두르고 있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또 제 반지와 팔찌와 저 사람이 한 거 보고 이 어리석은 자들 같은. 여러분 지금 핵심을 잘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늘 얘기하지만 가난하든 부하든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명품을 하든 안 하든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 좋은 직장이 있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장애가 있든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리석게도 예수 믿는 자들은 좋은 집에 살면 안 돼, 좋은 차를 타면 안 돼, 보석을 하면 안 돼, 돈을 벌면 안 돼, 어리석은 자들 같으니라고. 말씀을 도대체 어디로 듣고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세상 지혜 있다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관념을 갖고 있으면 자기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남을 손가락질만 할 줄 알고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싶고 명품 휘두르고 싶고,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모순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니 모순이 아닌 거죠. 왜냐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 자유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다소 비판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 개념들인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어디에서 잘라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이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건데, 그전에는 육신, 할례, 그리고 히브리 혈통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 그리고 그 주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던 것들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뭘 자랑하냐면 이제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더 특별하게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해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사도 바울이요 1인칭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저 낙원에 올려 들린 바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고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시죠.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그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도 거기다가 3인칭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냥 남인 것처럼 자기면서, 자기가 이런 신비를 체험했으면서 그때 거짓 주술가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 체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장래희망이라는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 아마 제가 다 피드백을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몰랐는데 죽어가지고 나는 또 죽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 다시 만나고 내 아내 남편은 빼고, 그죠? 내 아내 남편 빼고 내 자식들 다시 만나는 줄 알았는데 만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이거 진짜야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제임스 킴은 천국에 가서도 현은주녀매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사실은 좋게 이야기하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그런 게 없다니까요. 물론 이제 제임스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모두 알기에 그 마음으로 봤지만, 여러분 팩트는 이것이에요. 천국에 가면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걸붙이는 게 뭐냐면 서운한 감정이잖아요. 아, 그래도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인데, 아니 내 가족인데, 내 평생을 갈아서 그래도 지켜왔던 가치인데 천국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우리에게 서운함으로 들어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뭔가 서운하고 뭔가 아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그 서운함, 그런 감정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너무 서운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의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서운하거나 뭐 이런 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끌려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영적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갔더니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말들과 사람으로서는 인지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그냥 우리의 개념 3차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3디멘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할 것도 아쉬울 것도 그냥 가족이라는 그와 같은 레코그니션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물 탐구를 할 때 왜 그가 결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역점을 두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자처럼 들리니까 그래요. 이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육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통으로 연결된 성경을 조각조각 보니 우리는 퍼즐을 맞추지도 못한 채로 계속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이게 뭔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이야기하고 딴지를 거는 자들에게 할 말이 없고. 이 성경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게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기준입니다. 그것만 갖추면 성경 어디를 펴도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개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자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못 만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초월적 차원에 계셨던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12 다른 제자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경험한 자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구절 안에도 강의할 게 너무 많지만 오늘은 어떤 종말론이나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아니니까 포커스하고자 넘어갈게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결국에는 여러분, 자랑할 거면 끝까지 하지.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참말이고 모든 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실컷 자랑해놓고 뭐 자기가 혈통은 어떻고 다 자랑해놓고 이제는 할 거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랑을 그만두겠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자랑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들어보세요. 부득불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고 나타내면서도 그 자랑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여준과 동시에 특별히 그가 자랑을 멈추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지나친 존재로 생각할까 봐. 이 사도 바울의 겸손과 그의 자랑을 하면서도 그 안에 가져 있었던 태도를 여러분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교회 교인들이 서로 파가 갈려서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같은 열린문교회인데 여기에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김두영 목사파다, 어떤 사람은 조하나 전도사파다, 어떤 사람은 김은주 전도사파다. 아닌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인간을 따르는 존재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파다. 그냥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정상이었겠습니까? 맨날 파벌 싸움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하나가 될 수 없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자랑한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역시 우리가 추정했던 사도 바울이 최고구나, 우린 사도 바울에게 몰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안에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가 더 나누면 나를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로 생각할까 봐 내가 자랑을 멈추노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간증 집회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 삶에 대해서 제가 누린 체험이나 기적에 대해서 잠깐을 보여줬지만 저는 그걸 통으로 아니면 자주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들, 여느 목회자들처럼 하나님의 신비나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전 정말 놀라운 체험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전 너무 많은 사람이 옛날에 신비주의자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신비적인 이야기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로 인해서 드러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일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그 체험 자체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응답과 체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상황과 제 부르심에 맞춰서 하나님이 제게만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더 큰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커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크든 작든 경험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자랑을 부득불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이유는 더 나아가 자신을 하나의 신처럼 여길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천둥의 신이고 신이라고 떠받들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경계했었던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원고에 이제 반 정도 좀 뒤에 더 남았는데요, 이 다음부터 두 번째 역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끊는 게 딱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랑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자랑의 역설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풀어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자랑의 역설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랑했었던 그 안에서, 그 논리 안에서의 역설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설이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적용이 되어 여러분에게도 실천의 과제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셀 리더들에게 물어봐서 여러분 셀원들이 이 역설을 잘 이해했고 잘 적용했고 잘 받아냈는지에 대해서 꼭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자랑하거나 여러분의 스펙을 자랑하거나 경험을 자랑하거나 여러분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여러분 외형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우리는 다름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다름이 차이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명품을, 그 집을, 자신의 스펙을, 그 외모를 우리도 똑같이 자랑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다름과 거룩이 없을 것이고, 그 다름 없음은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고, 차이가 없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계속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뻔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차이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다름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다름을 자랑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 스스로와 세상에 속한 개념에 여러분 속하여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참말을 하여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자답게 진짜 가치인 예수님을 자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도 빼앗기지 않은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만족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